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즘 가족들을 보게 되면 사랑과 이 희생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희색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사랑과 희생이 많이 바로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그 이유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기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먼저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북분이시기 때문에 성격이 강하세요. 물론 이북분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보편적으로 이북분들이 좀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삼형제를 참 엄하게 키우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삼형제 모두가 참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삼형제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하면 하지 마라 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해서 이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는 하지 마 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셔요. 저도 이제 성악을 좀 공부하게 됐는데 이 성악을 제가 좀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저희 삼형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실 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형제 모두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항상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번 저희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형님과 작은형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는데 저는 아버님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다 수용할 수는 없었으나 왜 아버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또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화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종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그 대화 속에서 본인 말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또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빠 말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너가 말할 거 해봐. 그럼 이게 대화입니까? 일방적으로 할 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말할 거 해봐. 이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일방적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담아 두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화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속뜻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대화 속에서는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대화, 이런 영적인 이 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소리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며 다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를 원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는 부족한 죄인들에게 바르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마음의 그 대화의 그 마음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대화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결국 주님의 사랑과 또한 더불어 희생이에요. 죄인된 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무엇이라고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만 주목해서 볼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으며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 영성을 말했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성 버나드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외인이 아니라 참된 힘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며 그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 성 버나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지금 성 버나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며.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이 끈이에요. 이 끈을 잡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이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랑의 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또한 표현하고 있는 이 끈에 대한 이 부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첫째로 책임지는 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절 말씀 제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랑의 끈이라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책임지는 끈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말씀에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아무것도 모를 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근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십니다. 건져 주셔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건져내어 주심에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결국 무엇을 찾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주님의 전적인 그 사랑.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어같이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 그 가치, 그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무엇을 주고 계시느냐? 삶의 목표를 또한 주고 계셔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말씀 여러분 보게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 존재임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게 하도록 무엇하고 계십니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느냐, 정상적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태어나서 돌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어느 부모든 그 아이가 걷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걷도록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쓸 겁니다. 어느 그 부모든 간에 걷지 못하는데, 아, 걷지 못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굴러다녀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너는 벙어리로 그냥 평생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기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다라는. 저희 첫째 상원이가 돌이 이렇게 되었는데, 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걷겠지 하는데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에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님이 자꾸 다리에 이렇게 주물러 줘라. 그래서 일명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는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쭉쭉이를 좀 해줘라. 잠잘 때나 애가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해서 쭉쭉쭉 다리를 좀 펴줘라. 쭉쭉이를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또한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줬더니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상원이가 걷기 시작을 합니다. 걷는 순간 참 기뻤어요.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저희 집 컴퓨터에 남아있는데 참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쭉쭉이를 하면서 제가 속상했던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걸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속상했어요. 막 세우려고 하면 찡찡거리면서 그냥 기어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굴러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걸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애타서 막 걷게끔 하기 위해서 쭉쭉이도 해주고 뭐 세워보기도 하고 뼈에 좋다는 막 칼슘도 먹여보고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애는 걸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어다니는데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참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또한 은혜가 되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우리들, 그래도 오늘 말씀대로 보면 안아주시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다는. 그런데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만 됐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이 해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책임을 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끈을 붙잡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늘 사랑의 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끈을 던져주고 계시는 그 이유의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는 끈을 메어 둠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는 아이가 같기에 주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천국의 길로 어떻게든 사랑의 그 끈으로 묶어서라도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인내와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붙잡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 길에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로 사랑의 이 줄, 이 끈은 변함이 없는 끈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이 괴롭다 하면서 주님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품을 거부해버립니다. 때문에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들의 이유였어요. 그것이 싫어서 주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자녀가 어느 정도 컸더니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또한 그 같은 말씀의 표현이 오늘 본문 7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세운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지금 이들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도 배은망덕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먼저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물러가나니, 이 물러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배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반을 했습니까? 그냥 물러가니가 아니라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이 끝끝내라는 것은 이전 성경을 보면 결심을 하고 배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반을 해도 참 기가 막힐 일인데 결심을 하고 배반을 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반하는데 결심하고 배반을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며 배반하는 그 형태를 보이게 된다면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아쉬울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심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본문 8절에 보면 돌이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 그러면서 두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죠. 그것이 아드마라는 장소와 수보임이라는 이 장소예요. 여러분, 아드마와 수보임이라는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성경을 통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가 바로 아드마와 수보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택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배반했어? 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람이라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 감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거죠. 또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깊은 의미를 또한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의 끈으로 놓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음에도요? 결심하고 배반을 했음에도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우리 같으면 결심하고 배반한 그 인간 어디 가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놓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은 어떤 끈이냐? 지속적인 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그 끈으로 붙잡힘을 받고 그 사랑의 끈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아니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또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고 계셔요? 집을 공급해주고 계셔요. 평안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자녀된 자로서 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고 기르시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양육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그 같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소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미래를 보장케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